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며 또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감사할 것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 가면요, 감사할 것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곳에, 천국에는 다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이미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범사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장이고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태도는 참 중요하죠. 지난 주간에 책 소개의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3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친구. 중요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가족도 때 떠나고 친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친구 중요하잖아요. 또한 2위는 건강이라 그렇게 말해요. 건강 중요하잖아요. 1위가 뭘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모르죠, 당연히. 태도예요.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친구가 많아도 건강이 있어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태도가 안 좋으면 친구도 다 떠나가고 있어봤자 건강도 태도가 잘못되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그러한 태도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즉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요, 진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감사 못한다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연인의 감사라 하잖아요. 우리 백화점 가고 가게 가면 어서 오세요 손님 감사합니다. 은행 가면 고객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들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런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의 능력이 되는, 사람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감사가 아니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사해요.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기분 내면서 감사하고, 기분이다. 뭐 이런 육신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밖에 많아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세상 수준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때로는 상업적인 그런 감사라면은 그건 생명에 이르는 감사,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질 않는 것이 세상 수준의 감사예요.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감사, 질적으로 다른 감사, 그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감사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감사, 세상식 감사는요 싸구려 감사예요. 짝퉁 감사예요. 진짜를 모방한 감사예요. 여러분, 아디다스를 아디도스로 하면은 진짜 아디다스가 됩니까? 삼성인데 심승하면 여러분 삼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감사,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감사는 짝퉁 감사고 진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되지 못하고, 선택적 감사는, 인간적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되지 못합니다. 모방의 감사, 짝퉁 감사, 인간적인 감사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적 수준의 감사는 인간적 그런 온전한 구원의 능력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감사. 믿음의 감사가 아니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면은 그 감사는 지갑만 가벼워질 뿐이에요. 기분이다. 지갑만 가벼워지고 본전 생각만 나게 하고 자기 자랑일 뿐이고 입만 가벼워질 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감사의 수준으로 살아온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딱 마주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내 감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나? 내 감사의 수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명에 이르는 감사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 여행을, 십자가 여행을 가시는 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인이 사는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10명의 한센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 그곳에, 그 마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치죠.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서 외쳤어요. 왜 멀리서 외쳤어요? 율법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요, 격리하고 또 가까이 일반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멀리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외친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이 피부병이 들면 이것이 아토피냐, 이것이 나병이냐, 다른 어떤 피부병이냐,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의사처럼 나병입니다. 아니, 일반 피부병입니다. 그렇게 의사로서의 일을 했던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것은 너희가 나병인데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진을 받고 분명히 받고 너희가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의 그런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요? 천형이라고 여기는, 하늘의 천벌이라고 여기는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있지 못하고 이웃과 친구들과 있지 못하고 먼 곳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불쌍하지요. 예수님은 불쌍한 그들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정상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과 같았어요? 영적인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그 죄가 문둥병, 한센병, 나병, 문둥병, 한센병 환자, 우리 제자훈련 4기생 애양원으로 선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요, 보기도 때로는 끔찍해요. 얼마나
얼굴이 손이 일그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죄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정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의 삶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영적인 나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가서 정상적인 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나병에서, 영적인 나병에서 자기가 고침받았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명,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나병을 고쳐줬다. 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고는,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는 걸 이들이 믿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소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간 거예요. 가다 보니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들이 내 안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감사가 없는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보다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현장으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예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능력한 것은, 성도들이 무능력한 것은요, 의례적인 감사하고 그냥 형식적인 감사예요. 예수 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침받은 그런 것처럼 그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가서
행하지 못해요. 그런 죽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능한 거예요. 예수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능하다고,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서 놀라운 감사의 능력들이 거기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볼 거예요. 세상이 변합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입에 발린 감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적인 그런 것처럼 입에 발린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는, 의례적인 감사는 아무런 능력이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허무밖에 없어요. 삶이 드라이해져요. 거기에는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져요. 건건합니다. 마른 땅과 같아요.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로 감사가 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오늘 10명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내 문둥병이, 나병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막 뛰었을 거예요. 막 너무 좋아 뛰었을 거예요. 막 춤을 췄을 거예요. 그 중에 그냥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이 한 명이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알고, 말씀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여러분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다른 사람은. 그래서 누가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뭘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고발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감사하지 못해.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감사하려고 무슨 이유를 대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저 사람 할 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말조차 표현조차.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교회 다니는 무리들이고 기독교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고발하며 오늘날에게서는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9명이다. 한 명은 이방인이 와서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실한 감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고쳐졌는데, 치료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일반적인 수준의, 세상적인 사람들의 세상식의 수준에 머무르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세상 수준의 감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때로 나올 때 감사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추수 감사 드리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감사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병과 같은 영적인 모습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 그 표현하는 것이 또 추수 감사절은 절기 때는 더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싫죠? 저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이러한 모습의 감사.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기분이다 말이야. 인간적인 그런 감사 수준에 모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나병에서 구원에 건져주셨다면, 치료해줬다면 진정 감사가 내 안에 DNA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감사가 이방인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9명은 그냥 육신적으로 병만 고침받고 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감사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지수. 10가지 있는데 감사지수 어떤 사람은 1, 0, 7, 8. 이런 일반적인 감사를 제가 전에도 오늘 말씀 그 가운데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 여러분,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잘하는 비율이 때로는 높아요. 감사 지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때로는 친구 관계, 때로는 사회 속에서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감사하다. 야, 우리 감사하다. 술 한잔 먹자. 이렇게 하든지, 다른 어떤 감사라든지.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때로는 감사지가 높아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사 지수를 보면.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 감사가 뭔지 알만한 사람들이 감사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과 관계돼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과 관계돼서 모든 걸 제가 말한다면 저는 속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속물이에요. 진정한 감사. 아버지 앞에 내 감사의 지수가 아버지가 원하는 건 100이라면 90을 장하여서 진정 십자가 나병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서 고쳐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제로 감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제로 감사, 감사할 것이 1도 없어도 우리는 온전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로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 감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회 속에서 그 감사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초신자보다도 감사 지수가 없어가지고 뭘 감사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9명은 그냥 갔어요. 9명은 어디 갔냐? 왜 안 왔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감사드리러 온 이 한 명에게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본문의 감사의 능력됨은 바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이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 일반인의 감사, 자연인의 감사, 그것 또한 중요해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있어야 되지만은 감사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돌아온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9명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만 고침받고 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확실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믿었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사람이야,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게 바로 구원받은 거지. 이것은요, 감사의 능력의 삶 가운데서 그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의 능력, 감사의 삶,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구원에,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았어도 그냥 꼭 나이롱 앉아갖고, 나이롱 것처럼 말이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은 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그것은 감사의 능력 가운데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날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구원받은 삶을 온전하게 하는, 이것이 감사라.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수준과 감사하는 방식이 세상을, 바로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예수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죽었다가 나병 환자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감사,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한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한 부자가, 이 부자는 농사를 짓고 많은 돈을 수확을 했어요. 수확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크게 짓자. 한 500평,
지금 100평밖에 안 되는 500평 막 짓고 거기에 뭐 곡식 수확 버는 거 다 채워도 앞으로 배를 땅땅 투들기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자. 누가 그 말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말씀하시죠.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둬간다면 그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으로 모으고 세상적인 그러한 식으로 다 살아간다고 그래서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돈 다 번다고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참된 감사함 없으면은 다 번다고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발등에 불 끈다고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그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만남을 통하여서 삶으로 감사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의 많은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먼저 그의 심령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바로 감사예요. 성품사전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품사전이라는 책에 감사는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행위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행위래요. 또 감사는 세상 염려를 물리치고 이길 능력이래요. 이게 감사래요.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는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인생의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물리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어요. 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 가을 여러분 믿음의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 즐거움이 가득한 가을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이 되기 원해요. 매일매일 정말로 인생이라는 정원에 잡초가 막 솟아 올라오는데 그것을 뽑아내는 내 손이 아니라 감사로 뽑아내줘서 정말로 잡초와 근심 염려를 다 이기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의 오늘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밖을 보시면은요, 형형색색으로 물든 가을을 우리가 보잖아요. 멀리 안 가도 우리 교회에서만 쳐다봐도 이 공원이 얼마나 형형색색으로 가을이 물들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감사함으로 또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정원이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저는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약 40여 명의 전우로 성도들이 나오셔서 정말로 간증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막 은혜 받아요.
저도 은혜 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때가 다니엘 때 은혜 받는 기간이에요. 어디 가서 뭐 가겠습니까? 은혜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자리에 나오시고, 다른 성도님도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그 모습 보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17장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태도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중요한 것이 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세 번째, 건강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태도라고 그랬어요. 왜 태도를 1순위에 놨을까요? 그 책에는 태도가 잘못되면 다 있어봤자예요. 있어봤자 근심만 더 생기지, 걱정거리 생기지, 병 있는 거예요. 유지하기 더 힘들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의 태도가 감사해요. 이 귀한 감사로 더 남은 한 해 더 남은 인생을 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